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에 있는 저 다락방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사 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성취하는데 쓰임받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요, 초대교회처럼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역사 속에 보면은 불태워지고, 교회가 불태워지고요, 또 교회가 전도행 쪽에 대포가 박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초대교회는 그 대표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면서 정말로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답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스데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순교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설교 한번 딱 하고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느냐.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서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딱 보면요,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에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또 순교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 야고보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 사도들이 한 사람만, 그러니까 두 사람 빼놓고 전부 다 순교를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죠. 또 한 사람은 반모섬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딱 받아가 적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반모섬에 갇혀주시게 만든 것 같아요.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사람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딱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베드로 사도는 투옥이 돼갖고 있다 그랬어요. 전부 다 말이죠, 교회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딱 보면은요, 본문 앞뒤 분명히 딱 보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교인은요 사도들을 딱 빼보면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끌고 가잖아요.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끌고 뭐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12장 5절에 딱 보니까, 앞에 우리가 11장부터 봤습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전부 다 마음을 다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죽겠어요, 살겠어요? 여러분들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거. 뭘 주의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사람을 자꾸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을 찾게 돼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급한 게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뭘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게 말이죠, 여러분들 해결되는 것 같아도 완전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위기를 당하면 새신자들은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기존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 신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새 신자는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위기를 당하면은 기존 신자는 자꾸 남의 탓을 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남의 탓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떡하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말이죠. 상처 속으로 또 돌아가게 돼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상처 속으로 자꾸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은요. 아니 당장에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 왜 그렇게 찾아지는지 안 찾아진다니까요. 당장 하려면은 뭐 어떻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을 자꾸 찾아요. 사람의 방법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는 게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다 붙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 붙어내야 돼요. 어떤 답입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이 막 찾아 들어가지고 교회 다 깨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12장 5절이 답이라니까요. 1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는 교회 당이죠. 교회는 뭐냐? 진짜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뭐 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박상희 원사님이 또 다시 병원에 들어가셨고요. 또 박옥초 집사님이 지금 원자력 병원에 계십니다. 원자력 병원에 계셔서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병원에 위급하게 좀 계시는데 여러분들 박옥초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또 그리고 박옥초 집사님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유족들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박옥조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박옥조 집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의사는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때 뭘 해야 되겠느냐? 초대교회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그렇지만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서울예인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할 때는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 한다 그랬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좀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가 주의할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위기가 오는 이유. 무엇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겁니까? 첫째는 나 때문에 오는 위기가 제일 많아요. 나 때문에. 나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내가 말이죠. 실수를 해가지고 허물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형제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마 도박을 했는가 봐요. 도박을 했어. 도박을 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거 조그마한 게 얼마 만원, 몇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할 때는 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쏠쏠하게 재밌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박을 하면 따는 거다. 나는 안 잃어.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대. 그래갖고 하다 보면은 10만원도 잃고 100만원도 잃고 나중에는 막 1000만원도 잃고 점점 판이 커져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집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니야 되는데 거기에 끌려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느냐? 모순된 세상 때문에. 모순된 세상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악인들이 왜 저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왜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말이죠. 의인이 왜 고난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래요. 여러분들 돌판에 새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여러분 그게 답이었습니다. 내 말은 영원한데 돌에 새겨놓고 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악한 자의 성공도 잠깐이지 않느냐? 또 고난당하는 사람도 잠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위기라는 것은요. 위기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해버리거나 또 말이죠. 잘못 판단을 해버리거나 그러면은 잘못한 위기가 닥쳐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해요. 멸망이잖아요. 근데 이 위기가 기회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위기가 오면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연결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언약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뭐가 될 수 있느냐? 전환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일하는 걸 보기만 된다면은 그건 전환점이 돼가지고 오히려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지만 어떤 사람은 귀에 축복이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아까 1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참된 능력,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구나. 나를 하나님께 세워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봤습니까? 위기가 올 때는요, 내가 참 응답을 진짜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본론이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4차원의 세계란 말 아세요? 4차원의 세계. 앞으로 과학시대가 더 발달이 돼가지고 4차원의 세계가 발견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군 천사들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그 시대가 정말로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은 보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날 밤에 초대교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옥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꽉 닫혀갖고 있는 옥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베드로 그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참, 감옥에 있으면서도 잘못하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어. 그것도 말이죠. 착고에 꽉 쬐가지고. 근데 착고가 신기하게 또 열리기 시작을 해요. 아니, 착고는 말이죠. 열쇠를 잠가놨잖아요. 근데 열쇠 없이 이렇게 쫙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옥문이 스르르 열려가지고 툭 치면서 말이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따라오라 그러더니 또 따라가는데, 병졸들은 뭐하고 있느냐? 옥을 지키는 간수는 좀 잠을 자고 있어요.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간 데만 스르르 문이 또 열려가지고 밖에까지 나왔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가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7절, 8절, 9절, 10절, 11절 전부 다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나는 절절마다 주의 사자, 천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난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났느냐? 감옥에 안에서 베드로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빠져나오니까 천사들이 쭉 이렇게 역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6절에는 헤롯이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 사자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가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천사는 눈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베드로는 일만 보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히 천사가 이렇게 했다. 9절에도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또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와서 보니까 천사들이 날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25시의 축복은 반드시 일어나요. 이런 축복이 일어나도록 초대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사람들은요 천사가 이렇게 했다는 건 전혀 모르고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노래단 여자와 같고 베드로가 딱 문 앞에 있으니까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잘못 봤다 이렇게 아니요 베드로야 그러니까 그럼 그게 천사들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얘기잖아요. 체험 못하면 그렇게 돼요. 우린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 보내서 역사하신다. 요거 진짜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에도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주의 보호하고 지키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보냈어요. 근데 헤롯이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봐봅시다. 헤롯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말이죠.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하면서 헤롯을 높여가지고 신을 대신해가지고 부르러요. 신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김정은이나 옛날에 죽었던 김정일이나 그전에 죽었던 김일성이나 전부 다 우상화 정책을 다 썼습니다. 우상화 정책. 전 세계는 자기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말이죠. 신의 위치까지 올려가지고 우상화 정책을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꼭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12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친히. 여기는 심판으로 오는, 심판할 때 심부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 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는 요걸 꼭 좀 붙잡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미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죠. 성경을 보면서 미래 사건들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대로 이루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확실한 미래를 볼 수 있어져야 돼요. 확실한 미래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요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 요걸 보좌의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꼭 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것은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또 그 다음에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역사하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뭘 역사했느냐? 갈보리산에서는 뭘 역사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뤘다 그랬어.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이 어디 일어나느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올려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죄의 용서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 이뤘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다는 그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약속했다는 게 뭡니까? 감람산에서 약속했다는 거. 감람산에서 약속했다는 것은요. 적어도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했어요.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했어요.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가지고 그 제자가 또다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20절에 19절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이 나타나거들랑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던 마가다락 말씀했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다고요? 사도행 1장 14절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요소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정확하게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전부 다가 아니었잖아요. 0.1%의 사람들이 뭐 했느냐? 빛의 증거를 가지고 미래 살리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0.1%의 사람들 빛의 증거.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 일이 일어났어요. 0.1%라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전에 그 이전의 사람들을 꼭 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그 중에 볼 수 있는 게 모세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다 모세가 죽게 생겼잖아요. 모세가 죽게 생겼을 때, 모세를 죽여서는 안 돼. 빛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빛의 증거는 아마 요 부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는 거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왕궁으로 보냈다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나일강으로 떠나보내는데 배후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빛의 증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요셉을 먼저 봐야 되는데 아버지 이새가 요셉이 꿈을 꾸니까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 빛의 증거들을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들을 온전히 붙잡고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만 하나 더 본다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위기를 당했던지 간에 그 위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는 뭘 의미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갔던 누굽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다니엘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흑암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 이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속지 말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남겨놓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보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자들은 누가 뭐래도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은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더 큰 시험이 없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인도를 잘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도전이 나타나고 위기가 기회가 돼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환점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 예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거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위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걸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이 밤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이 밤에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